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책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뭐냐면 영국 전역에 영어로 된 성경이 처음 퍼졌던 게 1537년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랍게도 이전까지는 영국이 이미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로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천국도 들었고 지옥도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의 방법이 담긴 유일한 성경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암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537년에 드디어 성경이 사람들을 읽을 수 있는 글로 나오면서 빗줄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열리기 한 해 전이죠. 1536년 8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 위대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인데 이 사람이 성직자를 비판했다는 죄로 2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화형에 처해 죽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이 간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간절하게 했던 한 가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윌리엄 틴데일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열어야 되는 눈이 뭐겠어요? 지금 영국 사람들의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고 있는데도 눈을 열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려야만 하는 이 눈은 어떤 눈인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그는 화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서운 이 종교 권력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눈이 아닌 다른 눈이 뜨이면서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해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있고 정확히 1년 후에 당시 왕인 헨리 8세에 의해서 영어로 된 성경이 대중에게 공급이 됐는데 이상한 건 이전까지 아무 일이 없던 유럽에 영어로 된 성경이 열리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그렇게 견고했던 유럽에 어떻게 종교라는 그 어마어마한 벽이 무너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게 개혁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면 틴데일에게 열렸던 또 다른 눈이 유럽 사람들에게도 열렸기 때문이고 그 눈이 열리자 이제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전 세상이 뒤집어지고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틴데일이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눈은 무엇이고 유럽 사람들이 새롭게 떴던 그 눈은 어떤 눈인가?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엘리사 또한 틴데일이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러면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싼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환은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은 육의 눈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의 눈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영의 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육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야 되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만 있다고 하면 육의 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물질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 중 둘 중 어느 것의 비중이 더 크냐고 하면 물질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어요.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육의 눈만 뜨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나는 다 봤다고 육의 눈만 가지고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육의 눈으로만 사는 아람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오늘 사신으로 오는지 아니면 엘리사를 친 특공대로 파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군대에서 빠져나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또 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 그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기도 후에 그가 소경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육의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그들의 목표인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육의 눈으로 못 알아봐요. 또 엘리사가 그들을 목적지인 도단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적진인 이스라엘 한 복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아람 사람은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바른 길을 인도받아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해요. 육의 눈을 뜨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육의 눈을 뜨고 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어둡게 만든 아람 사람들의 눈이 뭐냐? 바로 그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감겨서 육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걸었더니 자기가 죽을 길을 가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의 눈의 한계예요. 제가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1990년대에 제니 존스 쇼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원래 시작할 때는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품위 있는 토크쇼를 생각하고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쇼에서 커플의 불륜이 라이브로 폭로되고 형제가 부모님 유산을 가지고 막 스튜디오에서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 자극적인 소재들이 다뤄지니까 이게 시청률이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품위 있는 토크는 사라지고 쇼에서 다뤄지는 소재들이 점점 자극적이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쇼의 제작자들이 어느 날 어떤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게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성적인 이 관념이 미국도 굉장히 이 보수적일 때여서 그 전화를 받은 남성은 당연히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여성인 줄 알았고 또 그 쇼가 워낙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쇼에 나가기만 하면 연애도 할 수 있고 유명해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그 쇼에 출연하는 그 길은 좋은 기회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락을 했고 전 국민이 다 보는 쇼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쇼를 나가보니까 자기에게 사랑 고백한다고 했던 사람이 동성애자 남자였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공개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에 나온 남자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쇼에 출연했던 이 남자는 이게 내가 유명해지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성적으로 희롱당하다가 전 국민 앞에서 순식간에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4일 뒤에 이 TV에 출연했던 이 남자가 자기에게 사랑 고백을 했던 그 동성애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25년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남자는 지금 자기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갔어요. 신나서 갔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 이건 내가 죽을 길이었고 눈을 떠보니 나는 이미 살인자가 돼서 사마리아 성 같은 감옥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오는 아람 사람이 자기 육신의 눈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여러분 16km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잘못된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신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때는 이미 내가 적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은 뭐냐? 멸망이 확정되는 순간에서야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육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확신할 때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육의 두 눈으로 세상 만사 모든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으면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배우자를 만나서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 배우자를 선택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내 두 눈으로 이 사람의 매력을 똑똑히 봤거든요. 한때 이 두 눈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장면을 똑똑히 봤거든요. 내가 본 육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그게 다 진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우리 육신의 눈이 세상 만물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 진실한 눈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람 사람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육의 눈만으로 세상을 걷는다는 것은 길을 잃기 딱 좋은 방법이고 더군다나 육의 눈만으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확신하면서 걷다가 지옥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잘못된 걸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은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의 눈을 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15절부터 잘 보세요. 자, 사화는 육의 눈을 통해
군사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육의 눈으로 그것만 봤기 때문에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16절에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서 하고는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엘리사가 말했던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사원이 봤다라는 이 용어가 뭘 의미하냐? 정말 비전, 내 두 눈으로 새로운 걸 봤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말해준 걸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앞서 나온 구절처럼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믿으니 믿는 자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과 말씀을 불신하는 자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전에 한 지체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지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던 이때가 이 본문을 묵상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지체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가 믿어야 될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지체와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이 지체가 통화하는 가운데 나도 예전에 누군가를 배신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그 사람만 육의 눈으로 그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의 눈이 열리면서 누군가를 배신했었던 내 죄가 보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다시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 나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구원이란 내 죄를 보는 거라는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사건은 지난날 내가 지은 배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이구나. 이 배신한 이 사람은 배신자였던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해석이 되면서 이건 미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게 인정이 됐고 갑자기 그게 인정되니까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믿어지는 사람은 사건과 사람을 보는 눈이 아예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승리한다고 말하는 긍정의 힘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환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두려움을 떨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아람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육의 눈으로 따라가던 그 길에서 유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21절에 이스라엘 왕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분은 원수를 치지 말고 물과 떡을 주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내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100%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보는 다른 영안이 열리고 내가 가야 될 구속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100%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어떤 인물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쭉 가서 정말 나의 구속사가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